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에 봉독하는 민수기의 구절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타나지만 광야 생활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음도 아울러 알게 된다. 하느님 백성이 약속된 땅에 정착한 오랜 뒤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성서 저자는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와 살 때와 같이 광야에서도 반역적이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도 목덜미가 뻣뻣하고 완고하고 반역적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광야 생활과 약속된 땅에서의 생활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광야 생활은 결코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직 모세만이 이상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그는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인 것이다. 성서봉독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24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야훼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 것들이 적에 붙잡혀 가게 하는가? 에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에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령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야훼를 거역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 이제 연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을 모든 에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3, 4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에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에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하리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리라. 해설. 백성들은 새로운 것이면 무엇이건 겁을 먹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로 돌진해 들어가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임명하여 예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후퇴하기를 좋아했다. 성서저자들의 견해로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분명 좋은 것이 못되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벌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광야 생활을 공박하는 여러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네 역사의 이 시기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이 시기와 부단히 접촉을 갖게 해준 것은 과월절 축제의 거행이었을 것이다. 과월절은 가정에서 가장의 주도해 거행되는 반유목민의 축제였다. 여기에는 정식 사제도, 성전도, 성소도, 제단도 필요치 않았다. 이 광야의 축제에는 화려한 건물이나 특별한 복장 또는 사치스러운 설비들이 필요 없었다. 광야 생활의 단순함은 그 자체로서 매력적이었으며 약속된 땅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여전히 하나의 이상으로 남아있었다. 예언자들은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정의와 소박함의 이상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미로를 발견하곤 했다. 레갑인들이나 칸 사람들과 같이 보수적인 집단들은 농민이나 도시민으로 정착하기를 거부하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재현하였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약속되었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형, 반유목민형 지도 형태와 조직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농경 및 도시 생활에 정착하자 이러한 광야식의 생활 형태도 바뀌어야 했다. 그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그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농경 및 도시 생활에 요구되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함에 있어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족이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힘들고 위험한 시기였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광야의 생활 조건이다. 그곳은 한 무리의 백성을 수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이들의 삶은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향방을 인도한 것은 하느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비워두시고 이들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로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우라는 신앙의 초대였다. 그러나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러 이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나안족을 두려워하여 겁을 집어먹고 에집트로 돌아가고자 한다. 출애굽 때에 이미 하느님의 강력한 힘을 체험하고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 하느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섭리를 체험했으면서도 이들은 하느님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자 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결국 하느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고 만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그저 하느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마당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하나의 지표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미 떠나온 종살이의 땅 에집트를 선택하는 무리와 하느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보여주는 대조에서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받아들여 신뢰와 용기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느님은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시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